민수기 31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자연스럽게 1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 지나는 해에 최초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고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여정은 새로운 세대가 주역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에돔 영토에 속한 큰 길을 통해서 가야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절단을 보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족속이었던 이 에돔은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가려면 이제 에돔 그 국경 변방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여정 중에 있다 보니 이제 여러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오늘 21장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보았던 사건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네겝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제 홍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네겝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부딪혀서 이제 붙잡히게 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제 몇 사람이 잡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전에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3절을 들으시고 보겠어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첫 번째 사건이지요. 제일 먼저 아랏을 이긴 것입니다. 일단 가나안 출발 이제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지요. 아직까지 계속 실패하고 패배를 연속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많이 지쳐 있었지요. 그런데 이 승리, 이 첫 번째 이 아랏의 승리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쳐 있고 힘든 이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을 해서부터 지금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쟁도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한 거룩한 전쟁이었으므로 그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 끝자락 40년째 되는 해에 지금 아랏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첫 전쟁에서 이겼고 지금 이 광야 끝자락에서도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이긴 우리 아랏을 이겼던 그 전쟁, 그 이름을 호르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호르마는 완전히 멸한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르마 기억이 나죠? 얼마 전에도 들었죠. 14장에서 우리가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악평한 소리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탐한 날수를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상을 하라 이렇게 형벌을 내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악방했던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40년 형벌을 받았고 또 그렇게 악평한 자들이 죽었던 것을 보고 되려 이제 이들은 그때 그러면 돌아가라 40년 광생을 하라 하면 예 순종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삼국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서 전쟁하겠다고 올라갔는데 가나안인들에게 쫓겨서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아주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이거 광야 중간에 이렇게 패배가 있었지요. 하지만 아랏과 오늘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호르마이지요. 완전 패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반대인 것이죠. 같은 호르마라는 것이지만 완전히 멸망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랏이 패배한 것입니다. 일단 이 첫 승리, 가나안 2세대 첫 여정 중에 출발은 아주 파란 돌로 청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 유지 기간은 짧아요. 우리도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가 금방 나쁜 일이 있으면 금방 좋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지요. 오늘 이 4절을 보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이겨서 기분 좋게 이제 첫 전쟁에서 이기고 출발을 하고 가는데 길이 짜증이 나요. 그죠? 승리했던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서 홍해길로 갔는데 잘 닦여진 큰 길로 갔으면 그래도 쉬웠을 텐데 그리 가도 애 데리고 짐승 가축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죠. 먼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길도 협착하고 좁고 나지도 길도 없는 곳을 개쳐서 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험한 길이었겠죠. 길도 험하고 막 산길도 되고 막 이렇게 길이 험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들고 짜증이 난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기분 좋은 것은 잠깐이고 지금 당장 힘들고 지치니까 짜증나니까 또 원망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잘 나갔는데 청신호였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또 이럽니다. 뭐라고 또 원망을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얘기해? 또 똑같죠? 패턴은 비슷하죠?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애굽에서 끌고 나왔냐?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형편없는 이 음식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것도 힘든데 음식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찮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겁니다. 음식도. 하찮은 이 음식은 아마도 만나를 말하는 거겠지요.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도 싫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도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무뎌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내 것 바라보고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또 하찮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만나 말고 스테이크, 피자 달라고요. 그거 먹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밥 말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모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울 장애가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칼을 휘둘러요. 그죠? 감히 상상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감정을, 그것을 사귀지 못해서 분노가 쌓여서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그죠? 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꾸 자기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되지 못한 것, 바라는 것에 자기와의 간극을 느끼고 비교하면서 자꾸 욕심이, 탐욕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또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묻지 마가 되는 것입니다. 늘 뭔가 불안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웃지를 않습니다. 길거리에 봐서 밝게 웃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뭔가 말 걸면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표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각자 다 귀에다 뭔가를 꽂고 깜짝 놀랄 때도 있지요. 누구랑 얘기해야지 정신분열인가 해서 보면 귀에다 못 꽂고 막 통화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웃음이 없어졌고 타인과의 교제는 귀로 딱 막고 듣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늘 그래요.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화제를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웃음도 없어졌습니다. 자기만 아프다고 합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없는 사회, 어두워진 사회가 된 것이죠. 이 세상을 밝게 하려면 우리가 한번 웃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웃는 것도 능력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취직도 잘 된다지요. 그래서 그렇게 관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놓고 또 면접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그래서 잘 웃는 것도 환한 표정을 가진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불뱀은 독사라는 뜻이에요. 이 뱀은 아라바 지역과 시내 광야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붉은 반점이 있는 맹독성 뱀으로요.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불뱀,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왜 뱀이냐고요? 하나님이 뱀을 보내신 것은 특별히 뱀의 어떤 상징성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아주 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뱀 지역에 출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 그곳에 뱀들이 살기 좋은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뱀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번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지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어떤 반응은 이번에 좀 다르죠. 전에는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모세 당신이 좀 기도 올려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처방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셔도 되실 텐데, 그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왜 놋으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놋은 구리죠. 구리를 말하는데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에시온 게베르 그 옆에 지역에서 구리 생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구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에는 왜 놋으로 우리 성막 기구 만들 때도 많이 사용했지요. 놋대야, 놋삽, 솥단지 놋으로 만들어 놋솥, 갑옷, 악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매달라 그랬어요. 이런 순종과 믿음의 표시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이제 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독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뱀을 바라보면 바라만 봐도 살아난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말을 믿고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셨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바라본 자는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놋뱀의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쳐다보았을까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다 쳐다봤을까? 그때 당시 뭐 바라본 사람도 있고 안 바라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본 사람은 살았더라 그랬으니까 안 본 사람도 있었겠죠. 회개했을 것이고 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죄 원망 불평했던 해결했을 것이고 안 본 사람은 있었을 텐데 그냥 안 본 사람은 죽었겠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뱀을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믿으면 보면 산다 그러는데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안 믿어도 쳐다봤을 것 같죠, 그죠? 우리 같으면 안 믿어도 쳐다봤을 것 같아. 목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도,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예 듣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도 과연 그럴까?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기에 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궁금해서라도 한 번쯤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오죠. 끝까지 안 오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온 사람도 더욱 대단하지만 끝까지 안 오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정말 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범을 해서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옛세대의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역시 가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막혀있는 것 같아도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을 떠나서 모압 앞쪽에 진을 치고 제가 앞에 지도를 그려놨죠. 세렛 골짜기를 지나 아르논강 건너편을 지나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돌아서 에돔 땅을 변방을 돌아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우물의 노래를 이들이 부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노래를 합니다. 승전가이지요. 그것이 14절에서 18까지 어떤 익명의 저자가 쓴 고대 역사서에 이것을 소개했고 또 그 우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또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길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직 가나안까지 입성하려면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참 기대가 되지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불뱀, 독사에 물렸지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만 봐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바라만 봐도 그분의 생명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다 함께 이 은혜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바라만 봐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바라봄에 그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은총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의 친밀함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